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성인으로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명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미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만 19세가 넘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는 성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전세 계약, 월세 계약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를 해도 자신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술, 담배도 구매할 수 있도록 19세가 되면 그 권한을 허락해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5월 9일 날 대통령을 선거하는 대선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나이도 성인이 되는 만 19세가 되어야 그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 보십시다.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 19세가 되면 저절로 인생에 철이 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8세까지 철이 없다가 성인이 되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저절로 인생의 삶 속에 철이 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달 4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세 대학생이고 성인인 여학생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택시가 달리고 있는 중에 이 여학생이요,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 3개 차선을 가로질러 지나던 중에 버스에 치이고 맙니다. 그 몸이 날아가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면서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던 버스에 또 치이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이어 달려오던 택시에 또 치이고 맙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인들과 만나서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는 정말 술로 인한 피해가 많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술 소비량이 맥주가 150병, 소주가 63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마시는 어린 아이들까지 소비량을 다 분배해 보니까 어른 한 사람이 맥주 150병, 소주 63병을 마셨다라고 하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그런 양을 마셨다라고 하는 통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다가 보면 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는 비틀비틀 하면서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드는 생각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 철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라고 하는 말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단계가 되었다는 의미. 말도 가려서 할 줄 압니다. 행동도 가려서 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비로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감성과 도덕적인 개념이 생겨지면서 옳고 그름,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단계가 철이 드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만 19세가 되었다고
저절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다 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 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도 철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철이 든 사람이 있고 배웠어도 철이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의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요, 직분이 회막 안에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를 무시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명령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하는 일들을 원하는 방법으로 감당하는 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이 엘리의 아들들의 어릴 적 모습, 곧 소년 때로 불리는 그 때에 가졌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 몫을 달라, 제사장의 몫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저 먹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야말로 철 없는 짓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삼은 22절 이후에 보면 앞의 부분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을 시작하면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는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장 앞에 부분의 내용들이 사무엘이 어릴 적 젖을 뗄 때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청소년이 된 이후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앞부분과 2장 뒷부분의 시간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만을 가졌던, 그래서 먹는 것만을 추구하였던 엘리와 비느하스가 이제는 성적인 것으로요 철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청소년에서 장년으로 혹은 청년으로 탈바꿈을 하지만 여전히 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행하는 일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까지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도 속을 썩였는데, 어릴 적에도 철이 없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는데,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장성한 이후에 성적인 문제로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훈계에 그 어떤 그에게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아버지는 심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명으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철이 없다, 자신에게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개념이 없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받을 때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에는 간섭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지적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찾아내질 못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훈계하는 그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섭리와 비누아서는 외면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해도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타날 진노에 대해서 엄명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섭리와 비누아서는 외면할 뿐 그 모든 간곡한 말,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그 경고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철없는 모습 아닌가요?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만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살아갑니다. 관심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어떻게 이 세상을 배불리 먹고 어떻게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섭리와 비누아서는 철들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7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주신 자녀들의 귀함을 알고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의 자세를 조명해보는 시간들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철없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요. 정말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땡깡을 쓰는데 아이스크림 정도만 사달라고 땡깡을 씁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손에 쥐어주면요 눈물이 흐르기 전에도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문제를 끝냅니다. 아이들이 목욕탕에 들어와서요 물을 첨벙첨벙 주면서 막 떠듭니다. 한 사람이 이놈 하면 이에 그 소리를 줄이고는요 자신들이 떠들지 않는 모습으로 목욕탕에서 지냅니다.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 하나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철이 없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회가 어지럽고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혼잡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들이 아이들인가 아니면 어른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땡깡을 쓰는 것은 아이스크림 정도이지만 이 사회를 위태롭게 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철이 들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경력은 가지고 있는데 철들지 못한 어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의 사회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정논단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여인 최순실 씨의 나이가 61세입니다. 1956년이. 영화를 가져다가 유기하는 것도요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입니다. 강도, 도둑질, 강간, 살인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아니지요. 전부 어른들입니다. 사재기를 하고 쇼핑 중독에 빠져드는 것도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한다 싶으면 어른들은요 그것을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을 내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이 알아서 하는 어른들인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들의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근구인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겨우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른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은 철 없는 어린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른이지만 그 마음은 유아기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만 갖추고 속이 빈 철 없는 사람을 비유하여 가리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른인데 그 안에요 철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경고를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경고해도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교훈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이들이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철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잖아요. 철이 없으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배움을 갖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철이 없고 어른들이 개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철이 없으니 결국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철없는 어른을 꼬집어서 키덜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린이를 의미하는 kid라고 하는 말과 어른을 의미하는 adult라고 하는 말을 같이 조인해서 kidul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철이 없는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가 있다면 어른이 어른이지만 어른답지 못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른답지 못한 어른을 비꼬아서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19세가 넘어서 성인이고 장년이고 성인으로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의 모습은 어린애에 불과한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철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시기에 내 믿음은 철이 있는가, 철이 없는가라고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고가 나도 계속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런데 6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6번이라고 하는 사고는 뼈가 부러져야 사고의 정도에 포함시킨다. 신학교에 있으면서 만난 친구인데 7번째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허벅지 정강이 뼈가 부러졌는데 얼마나 산산조각 부러졌는지요. 그 뼈를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뼈 가운데에 쇠파이프를 받고요. 그 쇠파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뼈 조각들이 붙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하였습니다. 긴 시간에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 학생 반 친구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 얘들아, 나 이제 철들었어. 자기 다리를 가리키면서 나 이제 철들었어. 오토바이 안 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뒤에도 또 타서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말 우리들의 삶이 철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한평생 철든 인생으로 철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철학을 삼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윤리가 되고 우리의 도덕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좋다고 하고 나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언어를 주관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철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인생의 철, 신앙의 철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그들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철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철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철들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부여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의 행하는 일들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며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포를 허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